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하죠.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 광야를 걷는 동안 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룻의 가정, 이들이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다양한 선택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독할 때가 있죠. 독일 경언에도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 어느 한 사람도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는 홀로 결정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고독하구나, 외롭구나 하는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 부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때에 살고 있었던 시기라고 지금 이 저자가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인 어둠이 있던 시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육적인 어두움, 기근, 흉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흉년의 때, 어두움의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선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인데요. 선택 1,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들은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이 선택한 선택지는 모압 땅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압 땅은 몰렉신을 섬기던 어둠의 땅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이 신에게 바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몰렉신을 섬기던 그 땅으로 그들이 이 흉년을 피해서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더욱이 이 모압 땅은 당시에 에글론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에글론 왕은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히며 압제하고 빼앗아갔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 땅을 선택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이례적인 피난처죠. 이게 상상하기 참 어려운 피난처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 땅입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몰렉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원수의 땅 아닙니까? 18년 동안이나 계속 빼앗아가고 압제하는 그 민족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있기를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느 순간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한번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 여부에 따른 결과를 볼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것들이죠. 끊임없는 선택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갑니다. 오늘 엘리멜렉도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가면 충분히 가족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그들의 가정에 임했던 것은 그 선택을 감행하게 만들었던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랬죠. 그러나 미드라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늘 묻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결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결과 엘리멜렉은 자기의 죽음을 빨리
가져오는 이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본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 안에 어둠이 찾아온 모습들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 어두움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 죽고 나서 나오미와 두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죠. 말론과 기련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택이에요. 며느리들을 모압 여인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결국 5절에 보니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나의 기쁨, 하나님이 내 기쁨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부부가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라 이름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허약한 자, 병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미 이들의 인생 이것들이 암시되어 있는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감지하고 허약한 자, 병든 자라고 이름 붙였을지 몰라요. 이런 말론과 기론, 그들은 10년 살고 죽고 말았는데요. 그들의 아내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모압 땅 살고 있던 그 통치자 왕 에글론의 공주였습니다. 그들을 맞이해서 살았던 이들, 유대 학자들은요, 말론과 기론이 적어도 살아있을 당시에는 굉장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일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한 명성,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의 왕이 자기의 딸을 둘이나 이 집 가족들과 결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와 명예가 없었던들 이런 일이 있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추측하고 있는 거죠. 유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쨌든 이들이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10년 동안 살던 그들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아버렸어요. 말론과 기련, 허약한 자, 병든 자라고 하는 각각의 이름의 의미를 또한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동일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냐면 아마도 병들고 허약한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약하고 병든 시대,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시궁창과 같은 시대라고 이미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가 있죠. 근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느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힘이 있었죠. 블레셋을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비밀을 그대로 낱낱이 이야기해 주므로 그가 힘을 다 상실해 버리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붙잡혀서 두 눈이 다 뽑혀버립니다. 뽑힌 채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며 사는 그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사사기 16장에 나온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다시 허약하고 병든 시대 중에 하나인 왕정시대, 유다의 마지막 왕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그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죠. 하나님 멀리 떠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는 끌려가기 전 두 눈이 역시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왕정시대 마지막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바로 허약하고 병든 모습, 개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개인 가정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사시대에 기록된 이 책은 말론과 기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암흑기에 속한 영적 허약함과 병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론과 기론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아내를 이 모압 여인을 취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10년 이내에 자신들이 죽고 마는 아픔이 있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만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될 때 당신은 주께서 떠나시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처럼, 이들의 가정처럼 말이죠. 자, 선택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3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선택. 그렇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런 아픔을 맞이하고 나서 정말 인생의 최고로 고독한 때죠. 그때 나오미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선택,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고 길을 가다가, 자,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 이 땅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싫다는 것이죠. 이 땅에 와서 좀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흉년을 피해서, 그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몽땅 모든 것 재산 다 정리해서 왔는데 이제 말이죠, 남편 죽었어요. 또 10년 지나 아들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과부 셋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빈털털이 됐다는 겁니다. 재산도 다 날려버린 거죠. 이게 나오미가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 무렵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느냐?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풍년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 이제라도 창피하지만, 수치스럽지만, 완전히 내 인생 실패했지만, 그러나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들 다 잃었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제 돌아가서 마지막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되겠다 결단하고 일어서는 장면이죠. 그때 이 며느리들도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데, 이때 따라가고자 하는 며느리들을 향해 나오미가 잘못된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이 8절과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들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지금 죽었던 시아버지, 남편들,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도 너희들을 정말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런 권면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권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권면을 들었던 며느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며느리는 이전에는 모압 땅에 살고 있었고 그 모압 땅에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말론과 기르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가서 어머니의 백성과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선민이라 생각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나 개처럼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10여 년간 같이 살면서 이 말론과 기련, 나오미가 섬기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하게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살겠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권면하는가?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다시 말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딸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의 사랑이 많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도대체 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려고 하냐? 나와 함께 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죠. 무슨 미래에 너희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서 줄 수도 없는 늙은이고, 설령 내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다 치더라도 아들을 낳아서 언제 키워가지고 그 자식이 다 클 때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냐? 그러니 너희들 인생을 생각해서, 너희들 미래를 생각해서 너희들의 어머니 친정 있는 그곳으로 가 살라는 거죠. 너희들 아버지, 친정 아버지는 왕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 충분히 새롭게 잘 살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두 번째로 이 며느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율법에 나오는 수혼법입니다. 수혼법.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근거한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수혼법 혹은 형사추사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는 겁니다. 이런 제도인데요, 왜 그러면 이 수혼법을 제정했느냐? 수혼법의 목적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내에 가문이 혈통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멸하는 가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라져버리는 가문이 없도록.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과부가 사회 속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과부가 안정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의 보호막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 수혼법이거든요. 이 수혼법에 따라서 야 며느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그 말론 기론 말고 그 밑에 형제들이 있으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처지가 못 된다는 거죠. 나 이미 나이 들어서 결혼할 수도 없고, 설령 지금 당장 남편이 생겨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언제 애를 키워서 너희들에게 주겠냐, 가라는 거예요. 니들 인생 이제 새롭게 찾아가라는 거죠. 나처럼 이렇게 과부로서, 나는 나이 들어서 과부 됐지만 너희들은 젊은데 어떻게 과부로 살아가겠느냐 하고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바른 권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이 쭉 지속되고 있는 그 땅에 살아가게 되면 사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네 번째 선택 사항이 여기 이제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선택한 네 번째 오르바 룻의 선택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제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오르바는 펑펑 같이 우는 거죠. 참 울 수밖에 없는 여인들 아닙니까? 앞서서도 울었어요. 다시 또 울어요.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울며 마지못해 뒤돌아서서 모압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오르바 동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오르바와 달리 룻은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야, 너 동서도 갔는데 너도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이에요. 16절 보기 전에 우선 이 오르바 룻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오르바의 이름은 목덜미, 앞이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우정, 친구, 길동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1997년 6월 17일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실린 이 글에 의하면, 유대 학자의 글인데요, 이 글에 의하면은 오르바는 결국 그렇게 그 땅에 남아서 거인족 후예인 르바임 족속 중에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쭉 낳게 되었는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면 이 오르바의 후손 가운데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오르바예요. 그런가 하면 룻은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붙쫓았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굳게 결합하다, 아주 밀착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을 때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깊은 인격적인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계속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깊은 교제 속에서 친밀하게 계속 동행했다는 겁니다. 길동무처럼 친구와 우정을 나누듯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친구가 되어서 계속 함께 그 인생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 이름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라고 룻기 4장 20절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룻은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르바는요, 다윗과 나중에 전쟁을 치룬 블레셋의 장소였던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문헌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완전히 역사를 바꿔버리는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오르바도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두 번씩 회유하는 이 권면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을 꺾어버리죠. 의지를 그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도록 말하고 있는 어머니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 룻에게 권면하잖아요. 야, 너의 동서도 그렇게 네 백성에게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동서 따라서 너도 가라. 언니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그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그의 신들, 즉 그모스 신 몰렉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이 몰렉신을 섬기도록 돌아가는 이 길을 나오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오르바를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었고 계속 또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룻마저도 그렇게 뿌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에서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나오미가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흐려진 것이죠. 영적 분별력과 배려심이 정말 있었던 사람이라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라고 어떻게 자기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진리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대신 엉터리 같은 그 신 그모스에게 돌아가라, 몰렉에게 돌아가라. 도저히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과 사가 갈림길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룻은 어머니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서게 됐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인 딱 5명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2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서와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와 같이 한 번의 선택이 룻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합법적으로 유대인들 그 결혼에 합법한 사람들로 그들이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수혼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룻기가 성경의 정경으로 성택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분명한 이유 때문이죠. 즉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며느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나오미가 계속해서 잘못된 권면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표를 볼까요?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만듭니까? 몰렉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풍부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근 상태가 와서 육적인 기근 상태가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될 텐데 이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모압 땅을 선택했던 결과가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오미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풍부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가 희망 있는 이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몰렉과 같은 내게 무언가 풍부를 약속해주는 세상의 어떤 신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선택합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선택합니까?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지요. 이곳에서 이런 시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이 룻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계속되는 선택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정말 기쁨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늘 인정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남편과 함께 한번 잘못된 세상 선택한 그 결과 이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흐려지고 맙니다. 그러니요 13절 보세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돌아가도록 권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다. 20절에서는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지금 나오미와 룻을 반기면서 오 나오미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동족, 자기들의 백성들의 그 환영하는 소리에 나오미가 지금 대답하는 모습이 이 이야기입니다. 22절에도 21절에도 바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내 인생 너무 쓰기 쓰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그냥 쳐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망쳐놓으신 하나님, 이분에 대한 원망이 이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항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남아라고, 너희들은 여기 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징계받았어. 나는 내 인생 완전 엉망진창돼서 전능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더 이상 하나님은 내 기쁨이 아니야. 나는 이제 말아야. 나는 괴롭고 괴로워. 내 인생 비참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가 왔을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나오미처럼 원망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계속 고집합니다. 차라리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그모스 신에게 돌아가라. 하나님 그분 전능자지만 내 인생 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또 다른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 5번째인데요, 룻의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룻이 선택한 것이었어요. 룻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이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그분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되 어마어마하게 심한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는 것, 이걸 맹세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룻이 이 영적인 비밀을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생전에 자기 남편, 짧게 살았지만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시아버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참 신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압에 남으면 인생에 그냥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집도 갈 수 있고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모압 땅 왕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에골론 아닙니까? 그러나 룻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순간의 향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믿음으로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을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 선택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지지 않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그의 남편으로 남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와 관계 속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룻이 한 번 선택한 이 결과가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때가 언젠가 하면 22절에 보면 어느 때에 함께 돌아온다고 말합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보리추수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이때는 초실절을 지내서 이제 오순절로 가는 그 기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 선택을 통해서 대체로 잘못된 선택들을 했었지만, 그러나 훗날 돌이켜서 그나마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룻이 지혜롭게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철저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죠. 빈털터리로 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유력한 보아스, 그를 준비해 두고 계셨죠.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에 살던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이었던 룻을 더 애처롭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룻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지극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봉양했던 이 효성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룻을 자기 아내로 선택하는데 기꺼이 선택합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룻을 통하여서 유력한 모든 재산이 바로 회복되고 기업을 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성경 속에 자신의 이름이 남는 이 위대한 결과가 남았던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그 은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 땅에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반기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서 바르게 선택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도 펼쳐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고독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룻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